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한 해, 또 한 달 한 달, 또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때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마음 가운데 온난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한 저희들을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 이제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사오니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에 붙들려서 주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1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시작하고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돌아볼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확인해 보게 하시고 내 삶이 오늘 삼손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아니한가를 점검하며 하나님 늘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또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 또 다가올 2022년 새해에는 이보다 더 귀하게 금년보다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주를 예배하고 주님 앞에 복이 된 길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붙드시고 이 재단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비의 시험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비난전이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니 이거라. 강물에 변하고 물결에 내려가 산에 베베 넘치는 무력장대 이방인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며
이름으로 우리를 감독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의 이름 찬송하며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의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한 번 더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의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은 주 예수를 차례없어 그 귀하신 몸의 고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오늘은 주 예수 머리에 다시 한번 그러리 고월은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맞춰서 주님은 따르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제는 나도 지워 이 생각 다 맞춰서 주님은 따르리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죄는 나도 지고 이 생각 다 맞춰서 주님은 따르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너무나 험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가를 돌아볼 때에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라고 또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있고 내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내 모든 것 가운데 혹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하나님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도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 홀로 가지 말게 하시고 내가 은혜의 손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1년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걸어가신 귀한 직분과 사명 어떻게 감당했는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는지 혹여라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나의 약함을 없었는가를 돌아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사사기 15장입니다.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기며 살아야겠습니다. 이 시대를 이기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는 그 비결을 깨닫기를 우리 시간 간절히 2분 동안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루에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환난과 질환과 슬픔과 고통과 또한 아버지 많은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도 이곳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가지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그 어떤 뜻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인도하셨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오니 우리가 이 은혜를 저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의 순간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길을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우리의 건강한 믿음과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주님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돌아봅니다. 근데 2021년도 하나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버지 그런 중에 나는 주께서 가신 하나님 교회에서 내게 맡기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주님 우리 자신들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혹여라도 주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한다면 모자랄 것이 있다 한다면 약한 내 모습이 있다 한다면 주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붙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로 수고하는 우리의 사대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합니다. 이제 사사기 15장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기는 비결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와 우리 환경과 우리 삶을 이길 것인가를 하나님 삼손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깨닫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제는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의 이 밤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 밤도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 통하여 주님이 끝난 이루어지는 복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아버지 소홀히 여기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직 내게 생명 있을 때, 아직 내게 건강 있을 때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힘쓰고 예수는 이 계단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오직 주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며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복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사사기를 통하여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기고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길 것인가를 오늘 15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감당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며 실천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들을 성령님 강하게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사기 15장입니다.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사사기 15장입니다. 1절부터 8절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너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져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해를 달고 해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해당 바위 틈에 머물더라. 아멘. 사람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꼭 걸려서 때로는 자들하게 되고 또 연약하여 쓰러지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그 영역이 물질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는데 이 돈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꼭 거기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입니다. 이 명예, 이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약하여서 거기에 꼭 넘어지는 사람들. 또 그런가 어떤 사람들은 감정 혹은 이성 때문에 꼭 거기서 그 감정에 붙들리고 이성에 의해서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남은 모르지만 나는 항상 여기가 약해. 이것만 넘어가면 되겠는데 나는 꼭 여기서 넘어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삼손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삼손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요? 삼손이 가장 잘 넘어지는 곳이 어딘가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죠. 삼손은 어디 약해요? 여자의 이성에 약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다시 반대로 말해보면요, 삼손은 이성에 약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더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대를 이기고 있는가? 즉 그 삶과 환경과 시대를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 나신으로 여러분 태어난 삼손입니다.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를 여셔서 나실 인으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입니다. 한다면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웠을 거예요.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삼손아, 너는 나실인이야. 너는 구별된 자야. 너는 하나님께 올려진 자야. 그러니까 너는 이것 조심하고 오로지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어머니는 분명히, 아버지는 분명히 그에게 일렀을 것이고 가르쳤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자꾸 넘어집니다. 이성에 약하여 넘어집니다. 감정에 약하여 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늘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바로 자신의 뜻을 먼저 추구한 것 때문에 삼손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평동서북교회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냥 여기 계신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여 있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어느 영역에 꼭 넘어져요. 왜 넘어집니까? 왜 넘어져요? 그것만 이기면 되겠는데 거기서 꼭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 영역들, 즉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삼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딥다에서
이방의 여인과 결혼식을 올렸던 삼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식은 정말 이상한 결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알도 못하는, 누구도 답을 맞출 수 없는 이상한 수수께끼를 삼손이 내가지고 거기에 들러리로 올라왔던 30명의 그러한 청년들에게 여러분 참 어려운 시간들을 주게 했고, 또 그것을 여러분 삼손의 아내인 딥나의 여인이 답을 요구하여서 삼손이 결국 그 답을 여인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삼손은 그가 약속한 대로 겉옷과 배우 30보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에글론에 내려가서 또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결혼식을 치른 가운데 삼손은 너무 기분이 상해버렸고, 왜 내 처가 식구들은 나를 믿지 못하여 이러한 30명의 원치도 않은 들러리를 세워놔가지고 나로에게 화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그는 또 넘어지죠. 결국에는 그곳을 떠나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 돌아왔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전 말씀을 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일이 정말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삼손이 얼마 후니까 아마도 그 자신의 감정을 좀 죽이고 그 자신의 그 분노를 좀 죽이고 가라앉았을 때 되었을 때 그는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처가에 다시 찾아가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염소 새끼를 하니까 우리는 별것 아닌까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염소 새끼를 가져간다는 건 대단히 큰 거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나름대로 삼손이 처가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처가에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로 2절에 보시면 이제 처가에 내려간 삼손이 당신의 아내든 여인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누가 막는 거예요? 장인이 막는 거예요. 아니, 자네가 왜 여기 있는가? 어쩌게 지금 자네가 여기 왔는가라고 하면서 너무도 이상한 것처럼, 아니, 사회된 그 사람이 처가에 찾아온 것이 당신의 아내를 만나러 온 것이 너무도 이상한 것처럼 장인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절로 2절에서 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방에는 자네 아내가 없네. 자네 아내는 자네가 결혼을 파혼으로 여긴 줄 알고 내가 자네 그 들러리 있었던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렸네 라고 말하면서 자네의 그 여인보다 그 동생 내 딸 또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더 예쁘니까 차라리 그에게 들어가서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요구를 지금 장인이 삼손에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장인은 당신의 딸이지만 비록 그러나 출가하여 이미 결혼식은 치렀잖아요. 일주일간 결혼식이 끝났잖아요. 비록 삼손이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기분 나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분명코 당신의 딸은 이미 출가 외인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한 딸을, 시간 자기 딸을 여러분 신랑된 삼손에게 허락도 없이 왜 그를 그 당시 삼손의 들러리로 그들이 불러들였던 30명 가운데 한 청년에게 아내로 주어버렸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결혼이 얘들 장난입니까? 결혼이 얘들 소꿉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 남자에게 당신의 딸을, 삼손의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주어버리게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를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삼손의 이 장인되는 딥나의 여러분 그 이방 블레셋의 이 장인되는 이 사람에게는 그 당시 그 30명의 그 들러리를 부른 자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삼손의 아내된 그 여인이 삼손에게 답을 요구하여 수수께끼 답을 알려줘 버렸죠. 해서 그들의 위기는 여러분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리고 삼손이 에글론에서 30명을 죽여서 겉옷과 베옷을 30보 뺏어가지고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사람에게 겉옷과 베옷을 각각 주었고 그들이 그렇게 수수께끼를 맞춰서 옷은 얻게 되었지만 사실 그들 역시도 삼손 못지않게 대단히 기분이 상해 있는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옷은 받았지만은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그들을 당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대단히 그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을 아마도 삼손의 장인은 이 딥나의 사람은 그렇게 보았던 거지요. 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달랠까 하여 마치 삼손이 결혼 끝난 날에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 보고 이 결혼이 안 되었구나라고 생각한 그의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바로 그 30명의 들러리들이 두려워서 그 블레셋 딥나 지역에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딸을 출가한 딸을 삼손의 아내된 그 딸을 여러분 그 들러리 중 한 사람에게 결혼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고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저는 이 문제를 먼저 우리가 점검했으면 합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지요. 없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전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분 계실까요? 나는 어느 것도 두렵지 않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잡한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짐으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누리들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들은 숨었었지요. 해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벗은 것이 두렵다. 벗은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벗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면서는 자기들이 벗은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걸 알면서 그들은 두려워 숨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더라는 거. 그러기에 그 두려움의 시작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습니다. 죄가 있는 것은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열왕기상 한번 올려줘 보세요.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에 이르러 거기에 자기의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말은 지금 누가?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합이, 아니 특히나 아합의 아내된 그 이세벨이 내가 내일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신들은 내게 벌이에 벌을 낼 거라고 이렇게 장담하면서 엘리야 얻었느냐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어딨단 말입니까? 브엘세바로 도망갔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용감하고 여러분 정말 850대 1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의 헛된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이 엘리야까지라도 두려움에 그는 사로잡혀서 그렇게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세상 길을 가고 있고 사실은 자신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거기는 늘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록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신 십자가 죽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것이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봐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은 전혀 그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 어떤 환경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떠는 일은 없었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선교사 사명을 여러분 힘있게 감당했지만 수많은 일들이 그를 힘들게 했고 그를 핍박하고 괴롭게 했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이 두려워 숨었다, 그들이 두려워서 피했다, 도망갔다 라는 것을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환경도 상황도 그 시대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이 두렵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해요. 우리 안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아니했던가? 이것이 바로 시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환경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제 그렇게 삼손의 장인이 두려움 때문에 삼손의 아내된 자로 자기 출가한 딸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을 누가 알게 된 거예요? 삼손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잘못을 누가 잘못한 겁니까? 삼손의 장인된 이분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삼손은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그 장인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 되었던 여인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삼손이 3절 보세요. 뭐라 합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아멘. 참 이상한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삼손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모든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행한 모든 것은 절대로 내 책임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면서 벽에서 삼손이 행한 일들은 참 듣도 보도 못한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여우가 잡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이 일도 가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여러분 그렇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갑자기 임해서 삼손이 이런저런 일들을 행한 것처럼 이 일도 역시나 어찌 보면 삼손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삼손의 어긋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는 뜻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블레셋을 치는 거였습니다. 죄악된 블레셋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은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었다. 참 그림을 그려보면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꼬리와 꼬리 사이에다가 여러분 우리를 말하면 핵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해를 거기에 꽂아놓고 그리고 거기다 뭘 붙여버린 겁니까? 불을 붙이니까 이 여우들이 그로 인해 삼손이 방향을 잡아주죠. 바로 저 블레셋의 여러분 모든 그 곡식단이 있는 것으로 이미 거둔 곡식단이 세워져 있고 아직 거두지 않은 그런 곡식들이 들어있는데 거기를 향하여 이 300마리 여우가 둘씩 짝을 져서 여러분 그렇게 곡식단을 향하여 밭으로 향하여 둘로 향하여 전진하게 되고는 그러면서 그 꼬리에 붙은 그 횃불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비어서 싸우는 곡식단과 아직 배지 못한 그런 곡식단과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다 태워버리는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삼손이 이렇게 진노하고 있습니까? 그 진노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자기 멋대로예요. 자기 멋대로. 내 아내를 나 결혼한 여인을 내 장애된 그 사람이 딴 데로 시집 보냈다는데 하면 이것은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때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던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삼손은 그것저것 없이 이번에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내 책임 없노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또 블레셋의 끔찍한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삼손은요 자신의 진노 가운데 즉 감정에 폭발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들을 행하고 있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구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비록 화가 나서 잠시 떨어져 있긴 했지만 사실 삼손은 여전히 그 여인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장인에게도 혹은 그 아내던 여인에게도 그 책임 묻지 않고 오로지 그 모든 책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갔습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진노대로 행하게 되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화는 더 큰 화를 불러오고 복은 더 큰 복을 가져온다. 그럴까요? 화는요 더 큰 화를 불러드립니다. 복은요 더 큰 복을 가져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원풍이 꺼볼까요? 저는 엄청 더운데 여러분들은 괜찮은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는요 더 큰 화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불러오게 되었어요. 우리 정말 조심합니다. 아니 조심해야 해요. 복은요 더 큰 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결국 삼손이 300마리 여우를 둘러묶고 가지고 꼬리에 해를 달고 불 붙여가지고 블레셋의 모든 농작물들 다 태워버리는 이 끔찍한 일들은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들에 여러분 베어서 묶어놨던 곡식단들은 다 타져 있고 아직 되지 않은 모든 곡식들은 다 태워져 있고 포도원이며 감람나무며 완전히 그냥 다 타져가지고 시커멓게 여러분 재만 남아있는 그 상황을 보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룻밤 사이 무슨 일이다냐라고 그들이 서로 간에 일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자초지종을 점검해 봅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누구다? 바로 저 딥나 사람의 그 딥나 사람 그 사람의 사이된 삼손이 행했는데 그럼 왜 했다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했다냐 묻니까 장인이 자기 아내를 자기 멋대로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자기 멋대로 딴 남자에게 결혼시켜버렸답니다. 그것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화풀이했답니다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도 참 이상합니다. 요 300마리 여러분 꼬리 묶어가지고 불달아서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근데 얘들은요 삼손이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려 그 원인 제공했다라고 생각됐던 이 딥나 사람 즉 삼손의 장인에게 그리고 삼손의 아내된 그 여인에게 화를 갚는데 끔찍하죠. 어떻게 화를 갚습니까? 본문 한번 봐볼까요? 정말 끔찍합니다. 이러는 데 없이 하는데 6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누가 이를 행했느냐 하니 사람 대답하되 딥나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개 중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멘. 물론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게 다 수탱이 되어버리고 잿더미 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기가 막히건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왜 삼손에게 묻지 않고 왜 삼손의 장인에게 묻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정말 이런 정도로 일이 치러졌다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왜 당신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그 합당한 책임을 어떻게 물은다면 여러분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사람을 불태워 죽여버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화는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그 말처럼 화는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그 말처럼 끔찍한 화를 여러분 그들이 범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 땅 블레셋을 멸하기로 작정했을까요?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어요. 자신들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람까지라도 불태워 죽여버리는 끔찍한 그 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짠해서였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더 큰 이유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죄가 가득해서 그들을 다 제거하기 위하여 누구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죠. 너희는 그 땅에 살아있는 모든 건 다 어째? 죽여. 다 쓸어버려. 왜요? 하나님 무자비한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블레셋 땅이 왜 하나님께 여러분 매를 맞게 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섰기 때문입니까? 글쎄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도 크더라는 겁니다. 마치 홍수 세대에 홍수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그렇게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여러분 또 그로 인해서 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 자기들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쓴 것도 잘못이지만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너무도 가혹하게 행하고 있는 이런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악 가운데도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이 없을까 정말 염려됩니다. 자기 감정 이기지 못하는 거. 자기 감정 이기지 못하는 거. 왜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하니까. 물론 이방 블레셋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내 자신의 감정을 절제를 못해요. 때로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다른 건 다 잘 넘어가고 넘어가는데 꼭 거기서는 꼭 걸려가지고 거기서 나를 조절하지 못하고 나를 억제하지 못하고 나를 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우리의 어긋난 말, 우리의 어긋난 행동들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그 끔찍한 죄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그들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원 삼손을 통해서 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뭘요?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감정에 내가 취해가지고 여러분 헛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은 우리에게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 그 사건, 그 문제 자체에 놓여버리면 우리는 누구도 여러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일, 그 사건, 그 문제 그것 자체에 묶이면 안 돼요. 뭘 봐야 합니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죠. 이걸 먼저 구해봐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 보면요. 어디에 묶여요? 그 일에 묶여버립니다. 누가 나에게 행하는 그 어떤 일들, 누가 나에게 보여준 그 어떤 일들, 그 문제들, 그 사건들, 지금 내 삶 가운데 발생한 터져버린 그 사건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묶여버리면 우리는요. 결코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 자체에 여러분 매여버리면 안 됩니다. 죄는 우리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도 자신의 감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에 묶여버리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니다. 결국 삼손은 이제 자신의 아내된 여인과 그리고 장인까지 끔찍하게 그러한 화를 당한 것을 알게 되고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이제는 그 블레셋을 향하여 삼손이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여러분 죽이고 죽이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블레셋을 향한 그 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무작정, 여러분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이 그렇게 이방 블레셋을 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악한 것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다만 삼손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데, 근데 그러한 삼손은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그 감정에 얽매여서 결국에는 그릇된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뭘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심판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볼까요? 올려줘 보세요. 저는 심판을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판이란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하신 것. 심판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반응. 즉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행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신 게 뭐란 말입니까?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오늘 다만 우리의 경우는 삼손처럼, 하나님 또한 이 블레셋처럼 그렇게 여러분 즉각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생명 다하여 주님 나라 갔을 때, 그때 우리는 한꺼번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분명히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확실한 일인 것처럼, 여러분 장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도, 이것도 분명하고 분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 그때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생각해 본다 한다면, 지금 우리 삶의 한순간 순간순간들을 내 감정에 치여서 내 뜻에 치여가지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한 것을 허락했을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바로 두려움에 삽히지 않도록, 감정에 취하여서 잔인하고 폭악한 그러한 성품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장차 우리가 받을 심판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기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먼저 행하는 바로 그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이기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오는 세대를 이기는 그런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바르게 행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어떤 사람은 오늘 삼손처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고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 복이 되지 못하고 되려 심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왜요? 우리 심판은 지금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걸 청산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상급을 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자신의 뜻을 먼저 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신앙이지요. 우리가 날마다 있을 것은 단순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오늘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서 성도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붙들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아서 우리가 절대로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에 취해서 여러분 삼손처럼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알아서 이 시대를 이기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삼손은 오늘 또한 아버지 본문 15장에서 그 장인과 그의 처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300마리 여우로 인해서 또 블레셋을 치게 되었고 그것이 블레셋의 하나님 아버지 큰 문제가 되어서 그들이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 된 여인을 불러 태워 죽였을 때 또 삼손의 아버지 마구잡이식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를 또 그들을 쳐서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지만 안타까운 건 아버지 그러한 삼손이 주님 앞에 선하게 복되게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화는 더 큰 화를 가져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인생이 아버지 그 결말이 처참하게 하나님 아버지 결말을 맞게 된 것을 우리가 주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지식도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우리의 그 어떤 능력도 아니요 다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고 묵상하고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바르게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통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저희들이 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금년에도 그리했던 것처럼 또 새해에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무엇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인가를 더 힘써 기도함으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선하고 선한 주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 복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주님 저희들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저희들이 주님 헌신되게 하옵소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넣어드렸던 성탄절 삼행시 혹은 예수 탄생 사행시 우리 어르신들도 크게 고민할 건 없습니다. 그냥 성자 뒤에다가 뭔 글자를 더 넣을 것인가 좀 생각해 보셔서 그렇게 써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가 다 했으면 좋겠고 상의해도 괜찮아요. 자식들과 상의해서 뭐라 하거나 하도 괜찮습니다. 전혀 모르는 관계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앞면에다가 자기 이름 쓰면 안 됩니다. 혹 어떤 분처럼 그 내용 가운데 자기 이름을 넣으면 안 됩니다. 누구 건지 알아버리니까 이름은 뒷면에 써놓으시면 교육부에서 교육부 장려권을 걷어가지고 수고해서 다 받아서 전시를 할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제가 스티커를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24일 저녁 때 성탄 전야기를 드릴 때 그거 가지고 또 스티커가 제일 많이 붙여진 그 삼행시 혹은 사행시 낸 분에게 또 선물로 드리고 그렇게 행할 거거든요. 그걸 좀 잘 기쁨으로 우리가 좀 즐겁게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24일 저녁에 성탄 전야예배 때 각 기관들이 순서들을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전 회장님이 전체를 총괄하실 텐데요. 잘 도와주시고요. 기관마다 이 일에 협조해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성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관들이 좀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중에 제가 성탄 카드를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만 시간이 영 그러네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성탄 카드도 이제 이미 카톡으로는 제가 올려드렸는데 교회 단톡방에 올라가 있죠. 그걸 좀 퍼날리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에게 전도대장들에게
또 정의로도 제가 뽑으려고 합니다만 뽑으면 그것도 그렇게 전달하고 성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관들 총회하셔서요 2022년도 그렇게 임직원들을 세우는 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문제가 더 커져가고 있는 게 상황입니다. 내년 1월 2일까지 지금 잠시 잠깐 이 위드 코로나를 잠깐 멈추는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조심들 하시고요. 혹여라도 우리가 멀리 출타를 하거나 돌아올 때는 구청 들려서 간단합니다. 뭡니까? 뭐예요? PCR이죠. PCR 검사 간단해요. 저도 어제도 했습니다만 입 한번 긁고 코 한번 쑤시고 나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와요. 저도 음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출타할 일이 있어서 돌아올 때 했었거든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해요. 지금 자꾸 교회발 꼭 교회가 꼭 바뀌게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교회가 그렇게 문제인가는 모르겠는데 자꾸 언론들이 그렇게 또 몰아가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좀만 더 조심하고 혹 출타한 일이 있고 그러면 들어오실 때는 구청에 보건소 바로 그 옆에 뭡니까? 구청 마당 쪽에 보면 검사소가 있으니까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제가 보니까 없어요. 가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지혜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 다른 거 아니실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 가르친 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